자, 이제 우리 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70장 찬송하시면서 오늘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 찬송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하나님께 손을 높이 들고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걸작 지나갈 때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걸작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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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자 이제 우리 손을 내리고 신앙 고백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오늘 이 시간에도 이렇게 귀한 주일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이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힘을 얻어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또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음에 염려하고 불안해합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알면서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이익과 물질이 있으면 감사하며 행복해하다가도 더 많은 욕심에 미혹이 되어 다른 염려와 근심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임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 속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매일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야 함을 알지만 삶이 분주하고 공고하여 깨어있지 못하고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는 결단해야 할 여러 가지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지만 불안한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으로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해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결단할 용기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고옥선 집사님 너무나 오랜만에 주님의 전에 찾아왔습니다. 몸이 아프고 힘들고 또 영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도 너무나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고집사님 붙드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또 이제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집사님의 삶과 모든 환경과 또 가족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의미 없는 인생이라 여기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 갈급함에 목적지를 잃어버리는 이들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 붙드시고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월달이 이렇게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있습니다. 2020년 남아있는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찾고 또 새로운 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잠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야, 내가 눈물을 보여서 미안하고 바쁘나를 보내고 있을 텐데 많이 도와줄게. 사랑한다. 장갑도 여러 겹이고 보호복도 그렇고 해서 손의 감각도 좀 무뎌지고 저희 처음에는 한 몇 달만 버티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길어지다 보니까 좀 몸이나 마음이나 좀 지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해야 되는 일이고 내 자리를 지켜야 되는 일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뭐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아닌가. 네네. 힘들더라도 집에 가면은 제 아내와 이제 저희 아이들이 저를 또 위로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저랑 1살 차이 나는 남동생인데 항상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기댈 수 있고 그래서 동생 때문에 많이 버팁니다. 가족들한테는 이제 항상 좋은 말만 해줘야죠. 괜찮다고.
현장에서 이제 엄마 오늘부터 직접 나도 이제 방호복 입고 코로나19 환자를 이제 간호를 한다고. 그래서 그날은 이제 하루 종일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잘하고 올까? 별일은 없을까? 항상 괜찮냐고 저는 물어봐요. 근데 늘 괜찮다고만 그렇게 말을 하는데 아 진짜 괜찮은 게 맞는지 걱정도 되고. 7시쯤 퇴근해서 밥 먹고 씻고 바로 잠들어 버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자기 여가 시간이나 아예 그런 게 없는 거잖아요. 되게 많은 것을 희생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들어요. 의사로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가족의 일원이라기보다는 그냥 국가의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일하기를. 자랑스럽다. 그냥 누군가는 가야 되는 일이고 정말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면 좋겠다. 금난아, 엄마야. 오늘 또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들지? 늘 씩씩하게 자기 업무를 잘 해내고 있는 금난이가 엄마는 자랑스럽고 굉장히 자긍심을 갖고 있거든. 누나가 선택한 일이니까 그래도 가족이니까 지원이랑 도움을 많이 해줄게. 많이 도와줄게. 이사가 누나는 진짜 너가 너무 보고 싶어. 이렇게 보고 싶다고 말하는 게 너한테 힘들게 하는 걸까봐 말을 해도 되나? 라고 생각도 했어. 너가 위에서 잘 지내주고 있어서 엄마랑 누나는 너무 고맙고 너가 이제 조금만 더 잘 버텨주면은 같이 잘 지낼 수 있을 날이 곧 올 거라고 생각해. 오늘도 엄청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을 텐데 애쓰고 있는 자기가 있어서 나는 참 든든하고 자랑스러운 것 같아. 힘들겠지만 조금 더 잘 참고 이 시간들을 위해서 애써주기를, 그 일을 잘 해주고 있는 자기가 있어서 우린 참 고마워. 끝까지 조금 힘을 내보자. 좋은 얼굴로 다시 보자. 안녕. 고맙다, 금난아. 사랑해. 사랑한다. 당신의 하루로 만들어진 대한민국의 일상. 대한민국 모든 의료진을 응원합니다. 영상 잘 보셨죠? 지금도 우리나라 그리고 그 외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와 싸우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의료진들이 코로나에 확진이 돼서 걸려 있는 사람도 물론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들을 관리하고 또 치료하는 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건강한 나라로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듣고 싶은 누구에게 위로를 받고 싶은가? 누구에게 위로를 받고 싶은가? 가족들이죠. 가족들이 힘이 됩니다. 가족들이 힘이 되는데 여러분 가족들에게 힘내라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이렇게 한마디씩 이렇게 마음을 전해주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육신의 가족들이 있다면 영적인 가족들이 있어요.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데 모두가 다 가족과 같이 서로에게 힘을 내고 또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또 하나님 주신 그 힘으로 오늘 하루를 버텨나가고 또 은혜롭게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8장 29절부터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8장 29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롯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기드온의 마지막 생애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마지막이 실패한 지도자. 처음에는 참 성공을 했는데, 처음에는 참 멋지게 시작했는데 마지막을 실패한 지도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억하기에는 기드온은 처음엔 좋았다. 근데 마지막에는 안 좋았다. 이렇게 기억할 수밖에 없는 지도자로 남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우신 목적이 뭐냐? 그게 하나님을 연결하기 위해서예요. 기드온을 세워서 사사들을 세운 이유는 나라를 이방 민족으로부터 구하는 그런 일만 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는 그 일을 하도록 기드온을 세웠는데 기드온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서 이 기드온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실패한 지도자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 저는 여러분 이 기드온의 마지막 생애를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실패한 미련한 그런 지도자의 길을 걷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드온을 보면서 우리가 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돼요. 교훈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온전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드온은 전리품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었대요. 백성들에게 기드온이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너희들이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즉 미디안 족속들을 이스마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죠. 귀고리를 좀 갖다 달라. 금 귀고리를 갖다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이 미디안 사람들은 당시에 이 요단 동편 지역에,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지도가 이제 중간에 요단 강이 있어요. 요단 강이 있어서 요단 강 왼쪽 편, 지중해 쪽 해안 쪽에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근데 오른쪽은 동편인데 이 동편은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요단 동편도 이제 이스라엘 족속 중에 몇 지파가 거기서 이제 점령을 하고 있었던 그런 땅이죠. 근데 대부분이 이제 미디안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던 땅이라 해서 그때 이제 유목민들이 사는 그 땅을 이스마엘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 사람들은 보통 뭘 달고 다녀요? 남자들이 귀걸이라고 다녔다는 거예요. 금 귀걸이를. 워낙 이 유목민들이고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막 이제 닥치는 대로 땅을 점령하는 거죠. 민족이 가서 해를 가하고 특히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막 힘들게 하면서 막 탈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그런 것들로 금을 만들었나 봐요. 막 탈취한 금을 가지고 귀걸이를 만들었나 봅니다. 여성들은 코걸이를 했다고 그랬죠. 코걸이를 하고. 그래서 이것들 다 뺏어버린 거죠. 이제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겼는데 금 귀걸이를 하는 이 사람들, 이렇게 금 귀걸이를 하고 다니는 이 사람들에게 금 귀걸이를 이제 갖다 달라고 백성들에게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그걸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에봇을 만들었대요.
에봇이 무엇입니까? 구약 시대 때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봇을 만들어서 제사장들에게 입히신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성, 성결, 공의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요. 사람과 구별된 모습, 거룩한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그 제사장 에봇을 입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금 에봇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백성들이 기꺼이 요청한 대로 갖다 줍니다. 이걸 봐서는 기드온이 얼마만큼 영향력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된다고 했죠. 그만큼 이제 백성들에게는 이 기드온이 왕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다 갖다 달라고 했을 때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금을 막 갖다가 여기다가 놓잖아요. 지금 보세요. 예, 겉옷을 펴고 거기다 금을 막 갖다 놓으니까 금이 1700세겔이나 됐대요. 이 1700세겔이 어느 정도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금 1700세겔은 19.38kg. 그리고 이게 돈으로 환산하면 5168돈이에요. 지금 한 돈도 굉장히 비싸잖아요. 금 한 돈이 요즘 14K로 15만 원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금을 갖고 근데 막 엄청 올랐다가 지금 조금 떨어진다고 하죠. 24K는 25만 원, 10만 원 차이나 나요. 근데 이거를 5168 돈으로 환산하면 어떻게 되느냐? 엄청난 돈이에요. 7억 7,520만 원. 그리고 24K는 12억 9,200만 원. 이렇게 돈으로 환산할 만큼 환산해도 엄청난 그 금을 모았다는 얘기죠. 근데 그 금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다고요? 에봇을 만들어서 오브라에다 뒀다.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올무가 됩니다. 그걸 우상으로 섬겨요. 그러면서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됐다는 말씀이 성경에서 나와 있습니다. 금으로 옷을 만들었으면 뭐 입을 수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앞에서 섬겨요. 우상 섬기듯이 거기 가서 절하고 가서 기도하고 뭐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에봇은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 제사장들도 입은 옷이 이제 에봇이라고 불렀지만 똑같습니다. 요렇게 이런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뒤에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제사장, 그냥 일반 제사장이고 앞에 이렇게 막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제사를 드리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 대신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했다고요? 우상을 섬기듯 섬겼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게 올무가 되었다. 그 에봇을 통해서 죄악 속에 그냥 송두리째 빠져버렸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 후손들까지도 믿음의 길에 서지 않고 아예 그 자손들까지도 우상을 섬기게 됐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기드온이 금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기드온은 그 에봇을 만들 때 어떤 그 상징물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군사를 이겼다. 아마 이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에봇을 만들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무분별한 생각 없는 그 행동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처럼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의 행위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그의 가족의 미래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기드온의 치명적인 실수는 바로 에봇을 만들었어요. 그것을 오브라에 배치해서 하지만 이게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에봇을 만드는 것은 제사장이 하는 거죠. 레위 지파의 몫입니다. 근데 자기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오브라에다가 두는 게 아니라 어디다 둬야 돼요? 실로에다가 갖다 놔야 돼요. 실로.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 있는 실로에다 두지 않고 오브라 자기 고향에다 뒀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바로 에봇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데
에봇을 통해 우상에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대체해버렸어요. 우상 숭배를 해버렸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막이 있는 그 실로로 나가지 않고 이제는 성막 대신에 실로가 아닌 오브라로 가게 됐다. 에봇을 섬기게 됐다. 이게 문제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기 위해서 나와야 되는데 다른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이 몸된 교회에서 공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우리의 습관을 잘 들여야 된다. 두 번째는 평온을 회복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기드온이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 안정이 됐겠죠. 외적이 침입해 오지 않으니까 이방 나라가 이제 미디안이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을 넘볼 수가 없어요. 다 죽었으니까. 군사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는 올 수가 없는데 이 평온함이 29절에 보면 이제 이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복종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머리를 들지 못하고 다시는 넘보지 못했어요. 40년 동안이나 평안하게 됐대요. 평온을 유지했어요. 하지만 이 평안은 그때 당시만 평안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를 얻었다라는 말이 안 나와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죠. 기드온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끊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기드온이 죽고 나서는 이제 완전히 혼란 속에 빠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가 있어요.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면 기드온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 기드온의 실패의 원인은 미래를 맡길 지도자를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만 하나님께 선택받고 자기만 하나님 앞에 큰 공을 세웠어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식 때에, 그 다음 때에 하나님, 이 기드온을 대신할 다음 사람을 세우지 못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혼탁한 시대를 이끌고 영적인 안목으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믿음의 후손을 키우지 못했다는 점이 기드온의 잘못된 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 더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믿음을 잃어버리느냐, 이 두 가지,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들 기도할 때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커가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원의 실패를 우리가 교훈 삼아서 다음 세대를 잘 세우자. 다음 세대를 잘 세우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바로 우리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고 또 믿음을 갖도록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딴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에 이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 29절부터 35절까지 내용은 기도원의 마지막 생애, 이제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이걸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2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자, 여기 보세요. 기드온은 자신의 위대한 업적을 이용해서 어떤 멋진 궁전을 만들지 않았어요. 권력을 잡은 게 아니었습니다. 왕이 되달라고 하는 요청도 그냥 뿌리쳐서 거부했어요. 나는 왕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멋졌어요, 아주.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평안해지니까 자기 집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평민으로 살았어요. 멋있죠? 멋있습니다. 참 멋있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대통령을 딱 하고 나서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가 있죠. 많이들 감옥에 가 있잖아. 나쁜 짓 많이 해가지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 딱 끝나고 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냥 평범하게 농사 짓고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카터 대통령 같은 사람들은요, 교회 가서 교사,
교회 학교 교사를 계속 하고 있잖아. 그리고 막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을 제공해주고 만들어주는 헤비타트 운동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멋진 그 대통령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권력이 있을 때 중요한 게 아니라 권력에서 내려올 때가 참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멋진 대통령이라고 멋진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기도원도 아무튼 그랬습니다. 기도원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전에 이제 살펴봤던 23절의 말씀을 보면 기도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되달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했을 때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이걸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어떤 약속을 지킨 거예요. 지켰다고 봅니다. 왕으로서 군림하진 않았어요. 이제 그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오는 내용을 잘 살펴보면 과연 그랬을까? 과연 그가 그 약속대로 그 공약대로 그대로 이행했을까? 이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 나오길래 제가 여러분들에게 과연 그랬을까? 이런 질문을 던질까요? 자,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이렇게 나와있죠. 뭐 기드온이 아내가 많을 수도 있지. 그 아들이 70명이나 될 수 있... 어머 세상에 70명의 아들을 이건 놀랄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왜 놀랄 일이냐? 그의 아내가 많았다는 것은요, 왕의 자리를 거절했지만 실제로는 왕과 같은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당시 왕들 외에는 아내를 많이 두고 자식들을 많이 두지 않았어요. 근데 기드온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내를 많이 두고 자식을 아들만, 딸은 빼고 아들만 70명이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 이 우가릿 문서, 고대 문서 이름이 우가릿 시대 고대 도시였던 우가릿이라는 곳에서 발견된 우가릿 문서가 있습니다. 이 문서에 보면은 가나안 땅의 신 엘과 그의 아내 아세라 이 신 사이에 태어난 자식의 숫자가 정확히 70명이었대요. 70명. 정확히 70명이었대. 그러니까 기드온의 자식이 70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거의 신의 자리에까지 올랐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신의 경제까지, 신의 어떤 위치에까지 올라갔다라는 것을 70명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31절에 보면 그는 첩까지 뒀어요. 첩까지 뒀대요.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고 그의 아들이 아비멜렉이래요. 근데 이제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이름입니다. 당시 세겜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 이방인들이었어요. 세겜에 첩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방인과 사생활을 즐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아비멜렉이 어떤 사람이냐? 기드온의 70명의 아들 중 69명을 다 죽여버려요. 무섭죠? 아비멜렉의 70명의 아들 중에 69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 요담이라는 사람이 남았는데 그 요담이라는 사람은 어디 도망가가지고 어디서 살다가 죽었는지를 몰라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요,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 어떤 뜻이냐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거 누가 지었을까요? 기드온이 지었겠죠. 자기 아들에게 이름을 붙여줄 때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자기는 왕이 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으면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식을 낳았을 때 이제 첩이 낳은 자식인데도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결국 기드온이 왕으로서 말과 행동이 달랐다는 거죠. 자기는 왕이 안 되겠다, 나는 왕이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해놓고 자기의 남은 삶은 어떻게 살았어요? 왕처럼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장례 절차를 보면 왕족의 예를 따랐어요. 장례 절차를 보십시다. 32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이거 우리가 봤을 때는 뭐 그럴 수도 있지.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서 죽었고, 그리고 이제 오브라, 아까 오브라가 거기다 뭘 놔뒀다고요? 에봇을 금으로 만든 에봇을 놨죠. 그래서 이 기드온의 고향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곳이에요. 근데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표현이 문제가 됩니다. 이 표현은 열왕기 상하, 우리 성경에 보면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에 보면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고, 또 남유다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있는 왕들이 막 여러 명 있었는데, 소위 이제 북이스라엘은 19명, 그다음에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이 다 악한 왕이었고요. 몇 사람만, 소수의 몇 사람만 선한 왕. 뭐 특히 북이스라엘은 아예 선한 왕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남유다도 하나님 앞에 정말 선한 왕으로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몇 명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어느 누구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아비 다윗성에 장사되고 라는 식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상 11장 43절. 솔로몬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붙인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지라. 이런 표현이 돼 있죠. 또 열왕기하 15장 38절. 요담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조상 다윗성의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또 보세요. 역대하 28장 27절. 아하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이스라엘 열왕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이렇게 지금까지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가 죽을 때 그 어떤 사람도 이런 식으로 기록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기드온은 죽을 때까지 왕으로서 대접을 받고 살았다. 왕 대접을 받고 장사까지 지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드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공적인 발표와 자기가 이제 이렇게 공약이라고 하죠. 공약과 사적인 삶이 달랐던 지도자였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자기가 왕이 되지 않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하지만 그의 사적인 삶에서는, 그의 남은 생애에서는 자기가 왕인 것처럼 행세를 했다. 이걸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이걸 몰랐을까요? 그의 삶을 보면서 백성들이 이걸 보고 있어요. 다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드온의 70명 중에 69명을 죽인 아들이 누구라고요? 아비멜렉. 아비멜렉이라는 그 세겜 여인의 첩의 아들이 이 아들들을 다 죽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와주질 않아요. 한 사람도 돌아보질 않습니다. 그게 35절에 나와 있는데, 자,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롯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으로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여롯바알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주신 이름이죠. 물론 이제 그 아비가 이제 그렇게 여롯바알이라고 불렀다라고 돼 있는데, 바알을 이긴, 바알 신을 이긴 그 이름이 바로 여롯바알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연합군이 13만 5천 명으로부터 구원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후대하지 않았다. 그의 가족들을 돌보지 않았다라는 내용. 그리고 사사기 9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사기 9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롯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롯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아비멜렉이 다 죽였다는 거예요. 이것도 바위 위에서 다 어떻게 죽였는지 모르겠지만 다 죽였어요. 다 죽였대. 근데 이렇게 몰살을 당하는데도 한 사람에 의해서 이 수많은 수십 명의
70명에 가까운 이 아들들이 그것도 기드온의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데도 기드온의 집안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이걸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모든 백성들이 존경하며 따랐던 지도자, 만일에 그런 지도자였다면 가만히 뒀겠습니까? 이 아비멜렉을 가만히 뒀겠어요? 그러지 않았겠죠. 근데 결국 알고 보니까 기드온은 어떤 사람에게도 존경받지 못하는 지도자였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무도 따르고 싶지 않은 그런 지도자가 되어버렸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먼저 좀 대선 이야기, 미국의 대선 이야기를 하면, 미국 대선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이제 집계가 거의 완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조 바이든 이제 후보가 290표를 거의 얻었다. 이제 이런 저기가 기사가 나왔고, 트럼프 이제 대통령은 214표인가 이렇게 얻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 거를 이제 확신하고 이제 있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도 선거가 잘못됐다, 부정선거다, 또 표를 늦게 도착한 거를 이걸 무효로 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해서 막 소송을 걸고 홍 목사님한테 많이 들었던 얘기죠. 그런데 아무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그리고 또 내년 1월 20일까지 이제 이게 정권이 교체가 돼야 되는데, 그때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우기면서 이거 잘못됐다, 부정선거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 백악관에서 안 떠나면 1월 20일 전에 이 백악관에 있는 경비가 이 트럼프 대통령을 끌고 내보낼 수 있대요. 예, 법적으로 그렇게. 그러니까는 그냥 무슨 미친 할아버지를 내쫓듯이 쫓김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이 내걸었던 공약을 얼마만큼 실천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 수많은 대통령들이 수많은 공약들을 세우고 선거에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공약대로 약속을 지킨 대통령이 몇 명이나 됐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대부분 다 감옥에 들어가 있죠.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어떤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특권, 대통령을 지내고 난 다음으로부터의 특권도 다 지금 빼앗기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슨 그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돈도 못 받고 아무튼 여러 가지 이제 불이익을 지금 당하게 되는 나쁜 짓 해가지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 얼마만큼 공약을 잘 지킬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사람이 말과 행동이 다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말과 행동이 다르게 삽니다. 앞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뒤에서는 다른 짓 해요. 삶과 말과 행동이 달라져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기드온의 남은 나머지 생애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어떻습니까? 국회의원들, 국회에서 진짜 백성들을 위해서, 이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맨날 놀고 있고 싸우고 자기 당을 위해서만 막 욕심부리고 거짓말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이런 농담이 있겠어요. 한 농부가 길을 가다가 이제 교통사고를 발견하게 됐어요. 교통사고를 목격하게 됐어요. 근데 보니까 국회의원이야. 국회의원이요. 이제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그 낭떠러지에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런데 농부가 그냥 지나갔답니다. 그리고 그 국회의원은 이제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었대요. 경찰이 이제 와서 신문을 했습니다. 이제 목격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경찰이 물어보기를, 왜 그 국회의원을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농부가 어떻게 이야기했대요? 국회의원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이랬대. 도대체 믿을 수 없는 게 국회의원 아닙니까? 저 살려달라는 것도 거짓말
아닐까 하고 생각하고 그냥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런 농담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시대적인 풍자가 담긴 유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국회의원들이 거짓말하는 것을 빗대서 하는 그런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오죽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는 믿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믿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할까요? 창피한 일입니다. 대통령을 믿을 수 없고 국회의원을 믿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말과 그들의 삶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따라서 하세요. 말과 행동이 같아야 한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웠어요. 배우면 배운 것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욕먹지 않아요. 하나님이 욕먹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과 삶이 일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진정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네 번째,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대부분의 사사들은 그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사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일대 이제 온니엘부터 시작하면 온니엘이 죽고 나서는 에훗이라고 하는 2대 사사가 이렇게 이어졌어. 그 다음에 또 3대, 4대 이렇게 해서 쭉 오게 돼서 지금 기드온까지 왔는데, 그런데 기드온의 시대는 예외입니다. 그의 죽음으로 기드온의 이야기가 다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그의 이야기는 다음 이야기의 예고편이 되고 말았어요. 어떻게 됐느냐? 기드온의 실수로 인하여서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에봇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만들어서 올무가 되도록 만들어 놓고 그의 가정이 어떻게 됐느냐? 그의 이후에는 어떻게 됐느냐? 이걸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이켜 바알을 섬기게 만들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기게 됐다. 3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기드온의 죽음과 동시에 백성들의 타락이, 영적 타락이 즉각적으로 진행되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바알 브릿, 이 바알 브릿이라는 말은 여기 보세요. 언약의 바알이라는 뜻이에요. 바알 브릿. 단지 바알을 숭배하고 섬긴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했냐? 바알을 섬기기로 언약을 맺은 바알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누굴 섬겨요? 바알을 섬겨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바알과 언약을 맺은 바알의 언약 백성이 되고 말았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그리고 바알에게로 갔어요. 바알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베푸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없게 되었다. 기억하지 않았다. 이게 더 중요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기억하지 않았다. 기억할 수 없게 됐다. 자,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자, 여기 보세요. 기억하지 아니하며.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강하고 절대적인 부정을 나타내는 그런 언어로 히브리어 원문에는 쓰여져 있어요. 기억하지 않았다. 일부러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잊어버리려고 작정을 하고
계속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에게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이전에 분명히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강하게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인간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인 지도자와 원수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35절. 또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예전에는 기드온과, 즉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 기드온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어요. 그들의 지도자로 섬기고 그를 따라가고 잘 순종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적대 관계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기드온이 했었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인정하지 않은 거죠. 본문에 보면 여룻바알이라고도 하는 기드온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앞에서 이미 배웠지만 기드온이 바알의 산당을 부수고 얻은 이름이 여룻바알이에요. 이 이름으로 그는 미디안 연합군이었던 몇 명? 13만 5천 명을 쳐부쉈어요. 군대를 쳐부수고 승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은, 즉 기드온의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 이름을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이 받아야 될, 이 자녀들과 그 자손들이 받아야 될 대우도 해주지 않았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여러분들 영적 지도자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던졌습니다. 저와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기도를 주고받고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그런 관계죠. 네. 저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또 그만큼 신뢰하고 또 존경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서 제사장과 같은 그런 역할이에요.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는 역할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영적 지도자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건데 바로 이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어긋났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됐느냐? 기드온과 300용사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기드온은 사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미디안 이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했지만 중요한 것은 사사로서 가장 중요한 일만 빼고 다 했다. 이거예요. 사사로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했죠? 아까 하나님께서 왜 이 사사로 기드온을 사사로 불렀다고 했죠?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해주는, 하나님을 더 섬기게 하고 더 가까이 하는 그 일을 하라고 기드온을 세워줬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언약갱신. 그렇죠. 하나님께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언약을 그 자손들에게 계속 갱신시켜줘야 돼. 계속 새롭게 되풀이하고 기억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기드온이 해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백 중에 여호수아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너희가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해라. 나와 내 가정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예, 저희도 여호수아, 지도자이신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기드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사역 중에서 그 어느 곳에도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지도자로 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그런 영적 결단을 이끌어냈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쳐버린 이 지도자였던 기드온은 미련한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도리어 그는 죽을 때까지 왕처럼 행세하고 왕의 대접을 받으면서 소위 복되고 형통한 삶, 자기만 배부르고 자기만 그렇게 살았다 라는 말씀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70명의 아들 중에 69명이 다 죽었어요. 섭에서 난 그 아들, 아까 아비멜렉이 그 어떤 바위 위에서 다 죽이고요. 그리고 이 아비멜렉은 어떻게 죽었냐? 여인에 의해서 죽었어요. 여자에 의해서. 여자가 던진 맷돌에 맞아가지고 죽었어요. 그리고 요담이, 아까 요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남았다고 그랬죠. 이 사람도 어디서 뭘 하다가 죽었는지 모르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나라도 축복을 못 받고 가정도 축복을 못 받는 그런 미련한 지도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기드온이.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기드온처럼 이런 미련한 지도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목적에 온전히 몰입하지 못하면 우리도 나중에는 실패한 인생으로 결론을 맺을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한번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에 온전히 집중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요. 가정에서는 가정주부에게, 또 학생들에게는 학생에게, 또 목회자인 저에게 목사로서의 사명, 여러분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신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마지막까지 잘 집중해서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목적에 온전히 집중하고 성공적으로 주신 사명을 이루어서 우리 나라도 축복받고 우리 가정도 축복받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가 속해 있는 그곳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결단의 찬양 부르겠습니다. 결단의 찬양은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받으시고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런 사명에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보시면서 영상에 이제 나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령의 주님께 열었으니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자,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 다 바쳐지고 드려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에 늘 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우리의 행동이 정말 하나님 그대로, 하나님의 가르쳐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련한 지도자로 기도처럼 기억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서 충성된 일꾼으로, 충성된 지도자로 우리가 그렇게 기록되고 기억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남아있는 11월 12월 달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까지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더욱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이 나라도 축복받고 우리 가정도 축복받고 우리가 섬기는 그곳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대면에서 예배드린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다시 또 우리가 얼굴을 맞이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도 수많은 교인들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교인들이 아직도 있어요. 많이 있어요. 지금 대면 예배를 시작했는데도 이제 못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건강의 이유로 어려운 분들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예배를 막 계속 열심히 드리고 있는데 정말 오늘 말씀처럼 우리 예배 드리는 목적이 나의 어떤
위안을 위한, 위로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런 예배,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로 드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가 이제 11월 셋째 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인데 뭐 예전과 같이 우리가 뭐 추수감사를 막 북적북적 뭐 떡도 하고 뭐 앞에 과일도 넣고 뭐 이런 건 아니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이 잊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살자 해서 우리가 추수감사주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우리 자녀들도 다음 주에 다 같이 나와서 예배를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교제와 봉헌하는 시간인데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오늘부터 찬양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찬양이냐?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라는 찬양으로 오늘 교제하고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봉헌할 때 이따가 1절 다 하고 나서 중간에 간주 나오면 그때 봉헌해 주세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늘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이 찬양의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주님이 나를 보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의 눈물도 아시고 내가 홀로 올 때에도 그 주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지켜보시고 계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늘 그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제가 오늘 드린 이 예물과 예물을 봉헌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귀하고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늘 매일 곁에 계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에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처음보다 나중이 미련하고 또 초라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그런 기도원의 모습을 본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죽는 그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귀한 예물도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을 담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담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의 그런 모든 환경을 담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또 기억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가운데 늘 함께 해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에 기름진 모든 것으로 채우시고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많은 사람들을 돕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넉넉함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연약한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받고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제 11월 한 달 그리고 12월 달 남아있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